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 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 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은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로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은 사람됨을 귀히 보십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사람됨을 귀히 보십니다. 이 사무엘상 9장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9장입니다. 제일 궁금한 거가 이스라엘에 사울 한 사람이 살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장정들도 있었고 청년들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왜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게 가장 큰 궁금증이 아니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일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암나귀 잃은 사건, 암나귀를 잃은 사건이 아니겠는가? 왜 많은 사람 중에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셨을까? 그것도 뭐 이런 소소한 일이 아니고 그 백성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라는 중책에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할 때 성경이 보여주는 그 일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암나귀 사건, 이런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사울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마당에
하나의 신변 찾기에 불과한 암낙이 이런 사건을 우리가 오늘 같이 읽었지만 이렇게 길게 기술한 것은 뭔가 독자들에게, 읽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암낙이 이른 사건은 사울의 인간됨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런 사울의 인간됨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한 구절씩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 산지라 하는 말인데 이 에브라임 산지는 가나안 땅 중앙부에 위치한 산악지대입니다. 여기 살리사 땅이라 하는 말인데 이 살리사 땅이란 것은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 살리사라 하는 이름은 세계라 하는 뜻이거든요. 세계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북쪽 지역에 와디가 세 줄기가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와디가 무엇인지 알죠? 와디는 우기 때는 물이 흐르고 우기가 지나 건기 때는 바싹 말라서 그 길이 그 강이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고 와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동 땅에는 와디가 많이 있어요. 그래 비가 올 때는 거기에 마치 범람할 정도로 물이 흐르다가 비가 그치면은 거기가 금방 사람이 걷는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런 이 살리사라는 것은 이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 이런 와디 세 줄기가 있기 때문에 살리사라 하는 그런 이름이 붙였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여기 살림이라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요나 자칼 같은 들짐승을 살림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살림은 여우들이 많이 사는 그런 황무지 그런 사막지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 순례 보면 이스라엘은 모래 사막이 있잖아요. 사하라 사막은 모래 사막이 많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 광야예요. 모래가 아니라 광야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살림이라는 것은 그런 광야, 여우나 이런 들짐승이 많이 사는 그런 광야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녔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의 땅을 전반적으로 수색하였음을 우리에게 나타나 줍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한 다음에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 분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는 이곳, 그리고 또 유다 지파에게는 이곳, 스불론 지파에게는 이곳, 나달리 지파는 이곳, 여기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말하는 이 베냐민 지파 그 땅을 두루 다녔다. 그 분할받은 할당받은 그 전체 지역을 다 두루 다녔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표현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지리를 모르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들을 눈으로 그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되면 성지 순례를 꼭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안내인을 통해서 이 성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신앙을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런 기회를 꼭 한번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명에 대해서 잘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이 지역이 어떨 것인가 우리가 머리에 그릴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 성경에 지명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이 소개됐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울 일행은 잃어버린 암낙귀들을 찾기 위해서 멀고도 위험한 지역을 헤매고 다녔구나 하는 정도는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4절 보세요. 4절 두루 다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동사로 아바르라 하는 동사인데 이 4절에 4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두 번째 동사가 번역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울과 그의 사원이 아버지 기스의 명을 쫓아서 산과 들, 계곡 그리고 사막 광야 지대를 헤매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일행은 대충 찾아보다가 포기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시간만 보낸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종종 걸음으로, 때로는 뛰면서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것은 그의 책임감과 무관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 봅니다.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3일간의 수색을 했지만은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원에게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아버지가 잃은 암나기보다는 3일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는 우리들을 더 걱정하실까, 더 걱정하고 계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원을 불러다가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산지를 여행하다가 맹수의 습격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다 지방에 여행하다가 도둑질을 만나서 곤욕을 당하는 때가 있다는 거지요. 자신을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 사울의 태도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울의 인격이 은은하게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인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효도를 공부해 보면 효도라는 데는 양지라 하는 한자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전적 의미가 살피어 알미라 이런 뜻이에요. 살피 안다는 겁니다. 즉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받들어 드린 것을 보고 양지, 그것을 효도로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부모님의 심령을 헤아린다, 이것이 바로 효도하는 중요한 태도라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발을 씻어 드리는 것이 효냐, 아니면은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씻기도록 가만히 놔두는 게 효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후손들이, 자식들이 어머니 늙으신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린 것이 효지 무슨 말이냐, 그런 질문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양지 개념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헤아려서, 어머니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늙으신 어머니가 자신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을 주고 싶어 하신다면은 모른 채 하고 어머니 발 좀 닦아주세요 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울의 마음이 돋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도자로 선택받은 데에는 이런 타인을 향한 깊은 배려, 이것이 중요하게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럼 세 번째 6절을 봅시다.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이게 사환이 사울에게 건의한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그동안에 독선적인 사람이었다면은 사환이 이런 건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잘난 척한다면은 지금 사울이 얘기를 했거든. 빨리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이미 사울이 언급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사울이 독선적인 사람이었다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다면은 사울이 아니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이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봅시다, 이런 건의를 할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울의 지위는 그 집안에서 종에 불과한, 심부름꾼에 불과한 사원과는 그 당시에는 그 지위가, 그 위치가, 지체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울은 주인집 아들이고 이 사환은 문자그대로 종이에요. 종이. 가람 가고 오람 오고 하는 그런 종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보면 사울은 그 사환의 얘기조차 귀담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게 된단 말이죠. 이런 태도가 사울의 열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어떤 리더인가? 훌륭한 리더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발전하려면 좋은 생각이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튀는 구성원들로부터 많이 나와요. 지도자는 예스맨보다도 그렇게 튀는 구성원이 피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엉뚱한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일 때 그 공동체가 발전한다는 거지. 뭘 안다고 헛소리야,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해, 뭐 이렇게 핀잔을 받으면요, 구성원들은 침묵하게 되잖아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필요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그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는데 또 하나의 그 중요한 요인은 뭔가? 그것은 그 사울의 그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 비록 사환의 의견이지만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 열린 마음이 참 지도자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는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신변 잡기에 불과한 암나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인간됨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됨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왔고 그 인간됨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오해한 수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들만, 보통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기도가 깊고 하여튼 신령한 사람들만 세울 줄 아는데,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 사촌쯤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지도자를 세운 것을 가만히 볼 때 그렇지만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가? 인간적인 사람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이라는 말을 제가 정의하면은요, 자기 일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소중히 여긴 사람, 그래서 지극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 그래서 좀 가까이 가서 내 마음을 열고 얘기하고 싶은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이 면모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다 보면 초월적인 면만 강조하다 보면은요, 현실에서의 인간다움을 상실하거나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시고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또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셔서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의 지도자, 보통 지도자도 아니고 왕으로 세우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장정들과 청년들 중에서 왜 사울을 선택했을까?
선택했으면 선택한가 보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것을 질문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새롭게 봤습니다. 사울에게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나눠 싸우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서 큰 도전과 그 자극을 받는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책임감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열린 마음 갖게 도와주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도와주셔서 공동체 작은 만남이든지 큰 무리의 만남이든지 잘 이끄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소요소에 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우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나, 우리 모세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회원들, 이제 연세가 많아서 교회 출입도 쉽지 않은 어른들을 비롯한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젊은 날 세상의 유혹과 손짓이 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교회 요소요소 섬겼던 그런 어른들입니다. 교회 학교로, 성가대로, 속회 인도자로, 속장으로, 선교회장으로 이런저런 이 얘기 저 얘기 들어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섬겼던 어른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신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내 젊은 날 주님을 위해 했던 선한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연세 높은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젊은 날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마음을 뒀던 그 모든 날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연세 많은 그 시절들이 은혜와 감사와 믿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봐도 저녁 노을이 더 황홀하고 찬란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저 어른은 어쩌면 이런 늘릉마당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하고 주위의 가족으로 존경과 찬사를 받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후손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실이 어떤 것인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부가 없구나, 여지가 없구나, 반드시 믿음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모든 사람이 본무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어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서울 남년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공경하고 접대하고 위로하는 그런 행사를 갔는데, 그 행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노종들의 마음이 위로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벽에 주님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하루를 살면서 많이 경험하며 많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